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은 이 남유다에서만 인정받던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온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게 된 이유를 10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고 다윗이 영토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비참한 시절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2번이나 망명을 가서 정말 자존심,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미친 척하며 살아야 했던 그 시절도 있었고, 또 블레셋 왕 가드에게 그 시글락 땅을 하사받아서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했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공고한 때도 등장하고 또 잘 나갈 때도 등장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다윗에게 슬픈 날도 찾아왔었던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슬픈 날이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그저 헤브론과 유다 일대만 다스리던 왕으로부터 벗어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된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을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점점 강성하여 갔는데 다윗이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선택하신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걸 알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다. 내가 뭘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다. 내가 전쟁을 잘하고 내가 전략이 치밀하고 그래서 왕이 된 게 절대 아니다. 이 어디서부터 내 왕권이 오게 되었는가, 이 포인트를 하나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왕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날 왕을 만드시고 이 나라를 높이 세우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정점에 서면요,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허락하신 거고, 또 국민들이 권력을 허락한 건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권력에 취해 가지고 경거망동하고 부안해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된, 더 넓은 영토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왕의 권위, 자기가 왕이 된 이유, 그 왕으로서 해야 할 일, 그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도록 하여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도록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기 위한 한 사람의 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높은 자리도 주시고 또 권력을 주실 때요, 우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향력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또 내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웃을 어떻게 돌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이거를 항상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웃들,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영향력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돌아보고 고민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